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노력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신한 것을 끝까지 이루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한 자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의 인생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험난하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굉장히 추운 추위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이종철 목사도 믿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아니 믿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순종하지 못했고 의심했고, 그들이 죄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다라고, 아니 교회 잘 다닌다라고 하지만 천국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누구이냐?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개를 막 흔드시고 계신 김관영 권사님, 절대 싫어한다고 그러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제 내일 모레 그 목사 안수 받으시는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오시는 김혜영 또 김수명 이 두 분도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 인직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험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내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요. 왜?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집스럽고 불통스럽고 도저히 고집불통이라는 말 아시죠? 고집불통.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미안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화해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절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됩니까? 남편이 져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 남편이 져야 되지 아내가 지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개를 사살사살 돌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동감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났다고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해놓고 나 시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완악한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행동으로 서로 대하고 마주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누가 손가락질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을 나무라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마음이 온유하여 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돼.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항상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우리가 완악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이끌리다라고, 이끌리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졸리면 잠의 유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뭔가 딴 생각이 들리면, 딴 생각이 자꾸 나면 그 딴 생각에 이끌리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의 욕심에 미혹에 이끌리면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날 때 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먹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맛있게 먹고 싶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배가 나왔어요. 자꾸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해주려고 해요. 부모님들은 항상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근데 너무나 좋은 것으로 자꾸 좋은 것으로 하다 보면 그 유혹에 미혹에 이끌립니다. 좋은 것이요. 더 좋은 것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차가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모토가 뭐냐면 불편하게 삽시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 안디옥 교회 목사님. 예전에 이동희 목사님. 불편하게 살자. 왜?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내가 마음을 지키겠다. 마음을 지키겠다. 돈의 욕심에 이끌리고 돈의 미혹에 이끌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돈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미혹에 나 스스로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명예? 마찬가지. 지식? 마찬가지. 그 미혹은요 요즘 신천지 같은 그런 미혹도 우리를 내가 말씀 그래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 하고 말씀의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끌림 잘못된 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라며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프면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잘하시래.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자면 일어나기 싫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왜 웃으십니까? 아, 경험하셨습니까? 예, 그게 사람들의 뭐냐면 미혹에 이끌리는 마음을 지키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동희 목사님은 불편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저 깡통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다. 무슨 이슈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건물의 유혹에 미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의 우리나라 교회도 잘못되면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만 덩그러니 교회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각한 마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 미혹에 이끌리다 보면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이끌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시간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행복한 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가 되느냐.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절대적 순종.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겠죠. 절대적 순종. 이것은 절대적 믿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과 연합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즉 순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믿음을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내 스스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 스스로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신명기서의 내용은 항상 이야기해 순종해라, 순종.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해라, 순종해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전부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과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했었어요. 일명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 불이 있으면 항상 쫓아가서 물로 불 끄는 사람이죠. 불 끄는 사람. 제가 소방공무원을 하면서도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절대적 순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반장이 야! 저 불났으니까 빨리 자고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불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사람, 내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징계가. 저들은 불만 났다면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삐요삐요 소리만 나면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저는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냥 불만 났다면 그냥 들어가야 돼요. 절대적 독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복종하셔서 우리 행복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함께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서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뿌리 깊은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언제까지냐? 내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의 시대 때 다가올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 환난의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끝까지 내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혹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끝까지 견디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유함을 갖고 살아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의 시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오래오래 참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